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로 무너져가는 기업을 일으킬 수 있고요, 기도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로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며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견뎌내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런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교인은 세상의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임무 중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지독하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쁘게 해가지고 기도할 틈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서 더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는 이 믿음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첨단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요, 전원이 안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반드시 기도의 배터리가 딱 들어갈 때, 그때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갑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먼저는 에베소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에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미운 자나 고운 자나 싫은 자나 좋은 자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참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그냥 살아왔습니까? 그런 모세에 대해 감사는커녕 말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참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대항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그냥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라고 하면서 싸우지도 않아요. 다투지도 않습니다. 변론도 안 해요. 논쟁도 안 해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 모세는 기도로 그 못돼 먹은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이 모세는 기도로 그 못돼 먹은 그 백성들 그래도 굶주린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그 참 시원찮은 그 백성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냥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내가 그냥 지금 60만 거의 한 200만이 나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새로 시작되어진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시원찮은 백성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자, 모세를 향해서 그냥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냥 돌 던지려고 그러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말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 실구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얘기거든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니라. 참 지도자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순간순간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그냥 호들갑 떨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무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누가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거야? 지도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자 그냥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민족을 구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러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그냥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좋은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물질적인 풍족함을 주고 아주 그냥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다른 걸 해줄 건 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제자는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먼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바울을 얘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털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그냥 편만하게 전파되어져서 너희들에게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바로 내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들이 그렇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가 그냥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말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냥 천사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서 그 쇠고랑이 다 풀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냥 저기 그 지키는 파수꾼들은 다 잠들어 버리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 뒤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뒤에도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목회자 뒤에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에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클러리와 네시라라고 하는 사람은 피니가 이제 복음 증거하러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다니게 되어지면은 늘 그와 동행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가 전하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자들의 기도가 이 피니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이죠. 이 스펄전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제가 어리다는 것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스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펄전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참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한 그 목회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목회자들의 그 목회 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에 감동이 없고 설교가 지루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처럼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제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루에 1분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담대히 일어나서 영적 전투의 선봉대, 그 선봉대가 돼서 그 최전방에서 가장 앞장서서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겁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1분씩 기도해 주실 분 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에는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2025년 한 해에 편만하게 전파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